이번에는 먼저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지역, 여기서 헬라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아가야 지방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3개월가량을 머물며 제자들을 권하고 가르쳤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이 헬라 지역에 머무는 이 3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바울은 새로운 지역,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전에 자신이 가르쳤고 또 세웠던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돌보는 사역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들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기를 원했고 또한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 또 진리를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번 초대했다고 해서 예배에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른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권면하고 돌보는 것 역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번 지나간 지역도 필요하다면 다시 방문하고 재차 방문해서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3개월가량을 머물던 이 아가야 지방을 떠나서 이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이 음모를 알게 되고 그는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통해 이 마게도냐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 일정 가운데 일행과 함께 이 드로아 지역에 얼마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고 가고자 할 때 바울이 이처럼 일정을 조절해서 육로를 이동하게 된 것은 자신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혹은 목숨이 아까워서 이렇게 일정을 조절하고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24절에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이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하면서 그가 숱하게 매질을 당해왔고 돌을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당해왔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런 박해가 두려워서 일정을 변경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경험, 여러분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드로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는 바울이 무리들과 함께 7일을 그곳에서 머물렀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니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이 폭발적인 부흥의 산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교회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장시간 여행에 피곤했을 법도 한데 밤을 지새도록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하매. 아마 주어진 시간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풀어주고 싶은 이 바울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듣기를 청했는지 바울은 시간이 늦은 밤 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연이 계속되는 가운데 뜻밖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것은 이 환기를 위해 열어놓았던 이 난간에 기대어 졸고 있던 청년 유두고가 그만 실수로 떨어져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웬일인가,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니, 아마 모여있던 지체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모여 계시는 이 성도님들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때론 이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질병의 문제, 또 가난과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드로아 지방의 유두고라는 청년의 사건도 이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실족하여 사람이 죽는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분명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급히 내려가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말씀은 바울이 죽은 유두고 몸 위에 포개어 엎드렸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서요 엘리야 선지자와 또 엘리사 선지자가 각각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왜 바울은 내려가서 그를 포개어 엎드렸을까요? 그리고 그를 안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일어나게 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치 야이로의 딸을 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생명이 아직 청년에게 있다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말,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한 말을 가지고 실제로 이 청년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강론하는 자리에 동행했던 이 누가의 직업이 바로 의사입니다. 누가는 그가 의학적으로 이 청년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진했고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옛 선지자들이 했던 것 같이 바울이 그 위에 몸을 엎드려 앉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들은 다시 웃으며 올라가서 떡을 떼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드로아 지역에서 이 유두고 청년에게 일어났던 일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바울, 그리고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을 도우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에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은 기록합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숱하게 매질을 당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연약한 성도들은 시험에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던 예루살렘, 드로아 지역 성도들은 이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알고 있고 거기서 겪을 일들을 뻔히 그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시간에 여행으로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박해와 핍박, 죽음으로도 이길 수 없는 부활의 참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발하게 기독교를 향해 박해가 일어나던 시기에, 믿는다는 것이 핍박의 이유가 되던 시기에 바울은 어떻게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두고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숱하게 찾아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이 참 진리임을 이 사건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모두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입니까? 젊어서는 노동에 시달리고 늙어서는 질병에 시달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유두고의 부활 사건은 또 때마침 그 주의 첫날, 오늘로 따지면 주일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에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부활이 참 진리임을 굳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핍박이 있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이지만 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을 그 안에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드로아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음으로 힘들고 또 아프고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바램처럼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흔들리고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부활의 첫날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이 드로아 지역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석관중앙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찬양하신 우리 시무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권속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그 능력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